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박건화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 어느새 가을의 소슬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둘째 주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섭리로 저희들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멘. 목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때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교만과 욕심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는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나약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케 하셔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고 세워지며 강건해지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연합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며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연합 선교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함께 가는 세상 미소 급식소 개관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시작 단계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급식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복음사역의 훌륭한 도구로 쓰여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혹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 신앙의 시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생명수의 말씀이 저희들의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김하식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의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채워서 그 말씀을 새 힘으로 삼아 이 성경문을 나서며 한 주간을 굳건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매일 하는 일과지만 일들이지만 때로는 빠뜨리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방송을 다 준비하고 했는데 앞부분에 녹화 시작을 안 눌러가지고 기도 전까지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아차,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워나가고 또 경험해 나가고 또 실력을 쌓아나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보고서 듣고서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김범용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바람이 그냥 예, 그렇지. 예, 그래. 예. 오래 전부터 보면 그 유명한 노래예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바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바람하면 지금처럼 우리 특히 가수분들은 김범용의 바람을 생각하고 또 학부형들은 뭐예요? 치맛바람 생각하고 저는 바람하면 생각나는 게 중학교 시절에 오래전이죠. 시골에 살면서 뒷동산이 있어요. 뒷동산. 뒷동산에 올라가면 참 멀리 들판이 보이고 강이 쫙 보였어요. 대충 그리지죠. 참 경치가 좋았어요. 그럼 거기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따금 생각이 납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옛날 노래는 이 정감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1절만. 산 위에서 부르라 하면 돼요. 천천히. 사공이 배를 저었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만들었나, 저는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람에는 뭐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바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힘들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시각적으로 좀 비유한다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 어려서는 지게질도 많이 해봤는데요, 지게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다가 앞에서 바람이 불면 힘들어, 부대껴. 배를 타고 노를 져서 나가고 있을 때 앞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 배를 저 나가기가 힘듭니다. 방해가 됐지요. 물론 노래말의 가사처럼 살랑살랑 부르는 바람이라면 시원하고 또 뭐 그 정도야 노를 젓는데 힘은 들지 않지만 감당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요, 거친 바람이 불어오면 앞을 향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그런 대로 스스로 헤치면서 살아갑니다. 또 살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세차고 거친 바람같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 같은 문제들은요, 이 스스로 혼자 감당하고 헤쳐나가며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같이 나를 향해 불어오는 어렵고 힘든 이 세찬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이 요트였죠. 요트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제가 요트를 타보고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이용해서 손살같이 물길을 헤치고 나가는 요트를 보면서 이게 삶의 지혜가 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앞에서 세찬 바람이 불으면 배가 나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뒤로 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요트는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도리어 앞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요트의 원리예요. 보니까 어떻게 그럴까요? 요트는요,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래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방법이죠. 머리가 참 좋은 거예요, 배 타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고 힘겨운 거세고 세찬 바람 같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있습니까? 요트가 거센 바람을 이용하여 앞을 향해서 다 가듯이 고난과 시련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이용할까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까? 시련 당할 때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고난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에게 도리어 유익한 기회로 사용한 겁니다. 고난 때문에요,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른 길로 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고난과 시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이용하여 고난과 시련을 도리어 헤치고 나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힘이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바람. 그것은 바로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뒤에서 바람을 확 불어주면 나가기가 얼마나 발걸음 가볍습니까? 배가요, 노젓는 배가 뒤에서 바람을 막 불어주면 배도 노젓기가 얼마나 쉽고 쉽게 또 앞을 나가겠습니까? 앞에서 부는 바람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을 힘들게 하지만 뒤에서 부는 바람은 밀어주면서 도움이 되는 바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밀어주며 도움이 되는 바람, 이처럼 이 같은 바람 같은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에서 이같이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요. 세상에 잘 만나가지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심지어 출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생활보다는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생활에 나가서 유익함이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이 너무 지쳐 쓰러지니까 알서롭는지 구경하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그 사람은 구경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힘겹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은요, 생각지도 않게 원하지도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의 두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말씀에 복음서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 두 자녀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루포는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은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싫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귀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예배당 가기 싫으면 너는 그냥 자빠지고 싶어, 그래도 억지로라도 주의되면 성전까지 예배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수고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사도 바울을 돕는 아주 귀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참, 이 감동 있는 소개요 고백이죠.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혈육도 아닌 그 루포의, 동역자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루포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라고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의 마음에, 아니 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이렇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 어머니라고까지 소개를 하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어주며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 성도. 우리도 서로가, 네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뒤에서 부는 바람처럼 서로에게, 교회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와 같이 소중한 우리 한국 성교의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만나기를 잘했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좀 웃는 모습으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가슴 진한 얘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주의종과 성도의 만남도, 성도와 주의종의 만남도 이처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입니까? 세 번째로요, 살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살리는 바람, 생명을 주는 바람입니다. 희망을 주는 바람이에요. 봄에는 꽃샘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조금 계절의 변화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봄에는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그럼 그 꽃샘추위 때는 왜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르지냐? 그냥 안 불던 바람도 꽃샘추위가 되면 그냥 세차게 불어 제껴요. 그럼 나무들이 막 이리 휩쓸리고 막 저리 휩쓸리고 그러잖아요. 막 그 바람이 너무나 세차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 세찬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은요, 나무들에게는 마치 시련과 고난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무를 살리는 바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나무들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겨우내 굳어있던, 가만히 서 굳어있던 이 나무들이 흔들림으로 해서 움직임을 가지게 됐지요. 그런 움직임을 가지면서 그 수액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봄을 맞아 꽃샘추위를 맞아서 세찬 바람을 통해서 힘차게 살아나게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꽃샘추위의 세찬 바람은 살리는 바람,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바람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모양 지으시고 말 그대로
지었는데 흙으로 지었으니 사람의 모양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있죠?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흙으로 공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로 조각품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로도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양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의 모양에 생기, 살아있는 바람을 불어넣으니, 할렐루야. 흙의 모양의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바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생명이 있는 작품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오늘 말씀드린 이 바람의 모양들, 때로는 힘들게 하는 바람, 때로는 힘이 되어주는 바람, 또 생명이 되는 바람 등등의 바람들을요, 내가 원치 않아도 원하든 원치 않든 주고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줘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처럼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사람, 이런 영향을 주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진흙으로 흙을 만들어서 빨대 가지고 팍팍 미십니다 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뭡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욕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이 같은 중요한 사람, 살리는 자로, 살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리는 사람의 수고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 있는, 또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히 여기시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는 바람도 있고,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바람들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도 우리가 기회로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한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고, 또 우리 역시 밀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바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또 살리는 바람 같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그리고 일상의 생활들이 다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살아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